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 주일에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분들이 좀 좋은 반응이 있어서 한 번만 가지고는 부족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요. 그런 일들 중에서는 좋은 일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좋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안 좋은 일들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는 또 고통을 당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대 후반에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4살 더 많이 먹은 그 친언니하고 같은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친언니니까 참 마음속에 깊은 어떤 속마음까지도 심지어는 갈등까지도 비밀이 없이 다 터놓고 얘기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언니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언니가 가끔 옛날 얘기를 들먹인단 말이죠. 어렸을 때 이랬고 저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옛날 얘기를 더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동생은 언니가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왜 그러냐? 그 언니와의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이 별로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불편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4살 터울이나 되니까 무슨 일을 당하면 언니를 해볼 수가 없지요. 무슨 논쟁을 해도 언니한테 계속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이런 부정적인 이런 응어리가 있어요. 마음속에.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근데 언니는 그것을 모르고 가끔 자꾸 이 어린 시절 얘기를, 과거 얘기를 들먹인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 얘기를 들먹일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계속해서 속에서 올라와요. 불편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동생, 이 집사님이 이 가족과 함께 언니 집에를 갔어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어느 때처럼 언니하고 이제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언니가 얘기를 꺼냅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
이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함께. 그런데 이번에는 이 동생이 뭐 무엇을 발표할 차례였나 봐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언니한테 먼저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그에 대한 이제 그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난번 내게 준 그 답안이 얘기가 참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뭔가 부드럽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니가 참 내가 준비한 그 발표하는 게 참 내가 생각해도 참 많이 수고를 해서 준비한 것 같더라. 수고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볼 때는 매끄럽지 않고 뭔가 불편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동생 집사님은 어린 시절에 그 당했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쑥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 감정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억울했던 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웠던 일, 분노했던 일,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밀려 올라온 것입니다. 이 동생은 이 표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얼굴이 붉어지면서 뭔가 동생 입장에서는 정신까지 그냥 혼미해질 정도가 됐어요. 이 동생의 표정을 읽은 언니는 아, 동생이 뭔가 불편하구나 이제 낌새를 쳤지만 이제 조금 더 얘기하다가 이런 어색한 상황 속에서 이 동생은 서둘러서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누워서 있으니까 언니의 말이 계속해서 마음에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너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돈단 말이죠. 그 말이 동생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그것은 형편없는 것이다. 동생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을 아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무리 생각해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생 집사님이 속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동생이 최선을 다했다는데 좀 그대로 좀 받아주고 칭찬해주면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언니가 옛날처럼 똑같이 가혹하게 못된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에 대한 원망, 분노 이런 게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이게 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그냥 잊어버려도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동생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빠져버리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최선을 다해도 그 모양인데 내가 이런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되겠냐. 그렇게 잘하는 언니나 잘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단 말이죠. 이런 억울함, 분노 이런 것이 속에서 계속해서 치밀어 오르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동생에게 이런 부정적인 감정 또는 이런 절망감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생활에 대한 의욕도 잊어버렸어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풀어야지. 그러니까 죄 없는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왜 언니에 대해서 이렇게 열등감, 자신이 가치가 없는 그런 감정, 무가치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날 동안을 우울해서 지내면서 언니에 대해서 분노하고 일손이 잡히지 않으면서 처음 애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인가? 왜 이 집사님은 언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이 동생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들의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 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나 부부 간에든지 형제 간에든지 교회 안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일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감정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를 읽으면서 이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왜 갈등을 느끼고 왜 고통을 당하고 있냐? 이런 말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갈등과 아픔이 이 집사님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언니는, 이 동생은 언니가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통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 때문에, 언니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언니가 자신을 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칭찬했다면 기분이 아주 좋았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네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예요. 네가 참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게 기특하다.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과의 많은 이런 관계가 있지요. 대인 관계가. 그런데 우리가 대인 관계를 하다 보면 대개는 대개는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자기는 옳아요. 나는 옳아. 나는 옳은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의, 자기 합리화, 자기는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 다른 사람을 판단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심판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생각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지요.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서야 그럴 리 없겠지만 나는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집사님이 권사님이 내게 이렇게 대할 수 있나?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가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옳은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정죄를 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신앙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인 관점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런 인식의 틀, 이런 사고 구조의 틀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니까 상대방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변하면 됩니다. 가정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만 변하면 됩니다. 아내만 변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만 변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이렇게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느냐? 우리 항상 그렇지. 돈 때문이다. 좋지 않는 환경 때문이다. 무슨 뭐 상대방, 다른 사람 때문이다. 상대방만 변하면 모든 것은 잘 되는데 상대방이 문제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것은 절대입니다.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건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앙. 그래서 종교 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두 자매와의 대화 속에서 이 동생, 이 집사님의 관점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신앙의 생각의 틀을 가져야 하느냐? 이 사건을 어떤 신앙의 생각의 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말이지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구조를 가지려고 하면 몇 가지 전제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적인 인간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게 참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사람처럼 무슨 뭐 눈, 코, 입이 달렸냐? 그런 게 아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이란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생겼다고 말해요. 외모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구조, 인격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계속 하나님을 계셔서 보여달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도 뭐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데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옛사람은 뭐고 또 새 사람은 뭐냐? 또 우리가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이 뭐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야망, 내 중심, 내 야망, 내 이기적인 것, 자기 중심, 내 탐욕을 가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오늘 2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래, 옛사람의 모습은 뭐냐? 항상 나예요, 나. 내 욕심, 내 야망, 내 탐욕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남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이렇게 설령 말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것이 딱 꽈리를 틀고 있으면 이건 옛사람입니다. 이런 옛사람의 패턴으로 살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 죄는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합니다. 힘이 있어요, 힘이. 내가 한번 죄 짓고 말지. 한번 내가 죄 짓는다고 뭐가 문제냐? 없어져 버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한 번 지으면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이 문제예요.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라니.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죄는 한 번 지으면 이 죄가 여러분 우리를 헛들에 하는 거예요. 헛들에 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의 힘이 있어요. 멸망시키는 힘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이런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 분명한 줄 알아. 이 죄. 이렇게 하면 죄라는 것이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그 죄를 저질러 죄에게 끌려가는 내 모습, 이런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게 죄의 힘이에요. 그러면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 타락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타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타락한 게 아니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이유가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그래도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열매를 따먹어서 타락했다 라고 우리가 잘못 알기가 쉽습니다. 열매를 따먹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타락이에요. 타락의 결과가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타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아버린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타락은 저도 여러분도 언제나 수시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타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뭐냐?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옛사람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런데 이제 나로부터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옛날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옛날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의식 구조, 생각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동생이 언니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은 가치가 없다. 무가치감, 언니에 대한 열등감, 이것 때문에 우울해지는 감정, 또 그리고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입니까? 아니죠. 그에 따른 이 동생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짜증을 내요. 집에 와서 괜히 잘못도 없는 자녀들에게 화를 내요. 그리고 무기력해가지고 뭐가 손에 안 잡혀. 몇 날 며칠 그냥 축 처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 잘하는 언니나 잘해라. 나는 이제 뒤로 빠질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생에게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니가 이 동생을 무시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 동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언니의 평가에 따라서 동생의 가치가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의 평가는, 언니의 평가는 상대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올바른 평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이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생 집사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숨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예수님께서 이 동생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니.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언니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이 동생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니까.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나쁘고 참 그러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깨를 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언니를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주눅이 들기도 열등감이 생기기도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니까. 언니나 동생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 필요가 없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언니의 그 인격, 동생을 그냥 의식적인지 습관인지 무의식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동생을 그렇게 깎아내리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언니가 잘못이죠. 이 사건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누구를 옳다라고 하실까요? 언니가 아니라 동생이죠. 동생. 언니를 책망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언니를, 동생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넓은 가슴을 품고 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의 삶이에요.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심은 의지입니다. 의지. 옛날 감정이 나를 사로잡지요. 그렇지만 의지를 발동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판단으로 언니한테 꿀릴 게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언니를 그냥 긍휼히 여겨야지. 그리고 이런 생각에 따라서 성경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이제 감정은 어떤 사람은 사랑이 최고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세속적인 사랑이지요. 사랑해라. 사랑은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좀 그래도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첫째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 긍정적인 감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감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 그 동생이 그 언니한테 누렸던 열등감, 무기력감, 분노, 무가치감,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강, 소망, 이것으로 가득 채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집사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은 내 입장에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옳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